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할 찬송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2절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4절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후유증입니다. 후유증. 여러분, 어떤 병을 알아보신 경험 있으시잖아요. 작게는 가볍게는 감기를 앓는다든지 아니면 중병을 앓고 나서 그 앓고 나면 뒤에 남는 증세, 그걸 후유증이라고 해요. 또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남는 증상들,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심각한데 코로나도 걸리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후유증이 심하다잖아요. 폐가 손상이 되고 만성 피로를 호소하게 되고 그래서 이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해요. 여러분, 교통사고 이후에 후유증도 있고요. 산후 조리 후에 그 후유증도 있고 이사하고 나서의 후유증도 있고 휴가 다녀오고 나서의 후유증도 있고 정말 후유증의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기도하지 않고 이 블레셋에 투항하고 망명간 이후로 계속되는 후유증들이 있는 거죠. 지금 수많은 문제들이 마음 졸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아기스 왕과 더불어서 유다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자기 조국과 전쟁한다는 것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안 간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방백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바람에 다윗이 아기스 왕의 명령을 받고 되돌아갈 수 있었어요. 자기들의 삶의 거처인 시글락 성읍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 되돌아오는 발걸음이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유쾌하고 즐거웠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주고받았겠죠. 이야, 정말 나는 전쟁에 나가는 줄 알았어. 안 나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냐. 천만다행이다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옵니다. 충분히 그럴 상황을 우리가 연출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딱 시글락
성읍, 자기들이 거주하는 성읍에 왔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2절 한번 보시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전쟁을 위해서 나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돌아온 거지요. 돌아왔는데 웬일입니까? 성읍을 다 불살랐고 여인들, 아내와 어머니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 버렸어요. 누가요? 아말렉 사람들이. 기가 막힌 재난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말렉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길을 가로막았던 족속 아닙니까? 그게 결국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결국은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들고 이스라엘이 최후 승리하는 그러한 장면의 주인공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없는 틈을, 다윗과 부하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지금 이 시글락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4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즐겁게 발걸음이 가볍게 돌아왔던 다윗과 부하들, 이 사람들이 통곡의 자리가 된 거예요. 지금 아내들이 사로잡혀갔고 자녀들이 사로잡혀갔고 성읍은 불탔고 기가 막힌 재난이에요. 기가 막힌 재난이에요. 지금 여러분,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후유증이 후회 막급이에요. 정말 너무나 큰 재난이 닥친 겁니다.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죠. 천하에 뛰어난 지략가요 장수인 다윗도 전혀 예상을 못했던 이러한 상황입니다. 성읍이 불탔습니다. 아내들이 잡혀갔습니다. 자녀들이 붙잡혀갔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눈이 뒤집힐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과 함께했던 장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그렇게 울었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아내 잃어버렸지요. 자식들 잃어버렸지요. 날벼락입니다, 날벼락. 그런데요, 후유증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절 보세요. 5절, 6절입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도 피해를 입었어요. 무슨 피해입니까? 아히노암이라는 아내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자기 아내가 된 지 얼마 안 된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가 버렸어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큰일 났어요. 부하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 때문에 우리 아내들을, 자녀들을 다 잃었다. 막 그러면서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데모가. 지금 데모가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다급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6절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바로. 다윗이 돌아온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을 힘입는 자리요, 믿음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다급할 때 올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요, 힘겨울 때 올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요. 진작 좀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이 자리를 지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유증에 시달리지도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나마 지금 늦게라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늦었다고 하는 시간이 있을 수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만 오면 살아요. 아멘이시죠? 돌아오면 살아요. 기도하면 살아요. 엎드리면 살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엎드리는 자, 믿음 있는 자를 붙잡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했어요. 하나님을 힘입으면 용기가 나요. 용기가 나요.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위기에 봉착합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힘입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세가 12 정탐꾼들 보내잖아요. 근데 믿음이 좋고 기도한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에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불신앙에 보고하잖아요. 백성들 다 통곡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밤새 통곡하고 그걸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신앙의 보고 때문에 40년 동안을 고난의 행군 시달리면서 보내게 되는 정말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두 번째 정복이 아이성이에요. 근데 아이성 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볍게 여겼어요.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그랬다가 낭패를 당하잖아요. 아이성에게 보기 좋게 패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부탁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널브러져 잠잤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기도 안 하는 후유증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의 후유증도 있습니다. 그건 긍정의 후유증이고 축복의 후유증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기도해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도들,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병자를 고쳤고 교회를 세웠고 복음이 확장되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참 이게 목회를 하면서 한시도 기도가 이제는 좀 이렇게 쉬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순간이 없어요. 모든 순간이 목회는 기도의 순간이요. 기도의 기도. 왜 목회뿐이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우는 문제, 부부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여인들 잃어버리고 자식들 빼앗기고 너무나 많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기도의 소중함을 또 깨닫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 뭐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후유증에 시달리고 계세요? 그 후유증 이겨보려고 애쓰고 계세요? 병원에 가세요? 여러분,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엎드림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던 다윗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굳세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참으로 많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등한히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다가 후회 막급에 후유증을 경험한 다윗, 다급해져서 다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평생 살아가며 이런 잘못된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인생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편 사별에, 배우자 사별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이혼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사업에 아버지 안에 파산된 후유증에 시달리고 여러 후유증에서 아버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더하시고 엎드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붙잡아 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의지하시고 꼭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